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또 한자리에 모여서 당신에 대해서 또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이 시간으로 초대해 주신 분 당신이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들 우리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비추어 주실 분도 당신이시고, 또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인도해 주실 분도 당신이십니다. 온전히 당신께 귀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릴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당신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당신 손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 모든 것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평화의 모으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좀 나누고 싶은 주제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복음이나 또 우리 일상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다양한 움직임들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냐시오 성인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런 자료들 좀 나누고, 또 우리가 더욱더 당신께로 가까이 인도해 주는 그런 손길과 움직임들, 이것을 다양한 움직임들 가운데에서 더 잘 식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당신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손길에서 더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들 좀 함께 나누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오늘 이 주제, 우리의 내적 움직임에 대한 이해나 또 어떻게 더 잘 당신의 손길을 알아듣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할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가난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가난에 대한 조금 이해하는데 좀 혼돈이 있을 수 있어서 가난에 대한 조금 언급을 한 다음에, 보충을 한 다음에 오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가난에 대해서 좀 우리가 혼돈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난도 있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가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이라는 단어 하나에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좀 이렇게 혼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점점 더 비인간화시키고 우리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게 하는 이런 가난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런 우리를 더 비인간화시키고 인간성을 훼손시키게 하는 이런 의미의 가난은 주로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옵니다. 인간의 탐욕이나 자기중심적인 그런 경향들이나, 그래서 이런 탐욕들, 자기중심적인 경향들,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그 안에서는 이런 비인간화 이런 것을 찾아보기 힘들게 하겠지만, 사실 이런 탐욕이나 비인간화, 우리 자기중심적인 이런 경향들은 반드시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인간화로 떨어지게 하고 나 자신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타인의 존엄성까지, 이웃의 존엄성까지 훼손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문맥에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무엇을 탐욕, 움켜쥐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게 될 때 필연적으로 내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도 사회에도 이런 인간 존엄성을 상실케 하고 또 비인간화시키게 하는 이런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난의 상황들이 수반되어집니다. 우리 사회는 사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은 인간을 참 소중한 존재, 존엄성을 가진 존재, 이런 존재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대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인간을 마치 다른 어떤 소모품 중에 하나, 더 이상 이렇게 써먹을 데가 없으면은 버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또 생산성이 있는가 없는가, 생산성에 따라서 인간을 이렇게 구분짓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인간 존엄성을 이렇게 진작하는 그런 경향이 아니라 인간을 한 도구에 불과하게 도구화시켜버리죠.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해낼 수 있는가, 어떤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로 더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겠는가 등등, 이런 것으로 인간의 가치를 매기는 그런 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 그 자체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건, 능력이 있건 능력이 없다고 보여지건, 많이 배웠건 배우지 못했건, 또 그 사람이 얼마나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인가 아니면은 장애인인가 등등, 이런 것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가 매겨지게 된다면은 그건 인간의 존엄성이 받아들여지는 사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이런 어떤 경향 속에 있죠. 가장 소중한 것이 하느님 나라, 이것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은 얼마나 많은 부귀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것이 어쩌면 가장 소중한 가치로 매겨지는 그런 사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간 그 자체가 소중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자리에 차지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은 어쩌면은 돈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해낼 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런 문화에서는 그런 생산성이 떨어지면 그만큼 더 가치 없는, 어쩌면 버려도 될 정도의 그런 식으로 느끼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어쩌면 온 세상 전체가 지금 이런 문맥을 흘러가고 있죠. 어떻게 하면 내 안전을 더 확보하는가, 내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동에, 또 우크라이나에, 세상 곳곳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내 안전에 위협이 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걸림돌이 된다면 언제든지 내쳐버릴 수 있고,
아주 오래전에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강의에 초대받아서 강의를 하는데요. 거기도 계단식 강의실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금 우리가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데, 이런 경향에 있는 사회를 살아가는데, 이렇게 만약 우리가 살아간다면 인류의 마지막 그 종착역에는 어떤 풍경이 펼쳐져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 이권에 반하면 언제든지 내칠 수 있고, 내 이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면 언제든지 심지어 폭력까지 짓밟을 수 있고, 생산성이 있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고, 아닌 사람들은 무가치한 사람들이고, 등등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서 온 세상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렇게 흘러간다면 이 인류가 가는 만약에 큰 열차를 타고 간다고 생각할 때 인류 그 종착역에 마지막 역에 내려서 역에 펼쳐져 있는 풍경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만약 이렇게 계속한다면 마지막 역에 내렸을 때 펼쳐져 있는 풍경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이 강의 준비하면서 그 대목 하나가 최근에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있었죠? 보셨습니까? 그 한 장면이 탁 떠올랐어요. 그 배우 오영수라는 분이 야, 이러다 우리 다 죽어. 그 장면이 툭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실에서 한 20년 좀 전에 그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 종착역의 풍경이 그려지십니까? 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요, 요 위에서만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내려오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은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야기가 여기서만 뱅글뱅글 돌고 내려오질 않아요. 다 기업에서 이제 중책들 맡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더 많은 성과를 내는가, 얼마나 많이 성장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런 흐름으로서만 계속 살아가게 된다면 틀림없이 우리가 마지막에 마주할 그 장면들은 아주 열악한 비참한 그런 상황이 펼쳐져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보면은 다른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지금 가장 그들에게 중요하게 이렇게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요셉을 없애버리는 것. 아주 보기 싫고 잘난 체하고 먹이고 등등 이런 동생을 없애버리는 것. 이것에만 온 관심이 모아져 있으니까 다른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없어지게 되면 아버지가 어떻게 느낄지 전혀 아버지를 안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이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면 아버지가 얼마나 비통에 사로잡히실지 형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실 이것 외에 다른 많은 것은 우리가 잃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망가지고 황폐해지고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조차 이렇게 따져볼
그런 여유조차 없습니다. 언젠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 어릴 때만 하더라도 예를 지키고 경로사상, 효, 스승에 대한 이런 예들 통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문화가 예를 순종하는 그런 유교 문화였죠. 그런데 한 20여 년 전입니까? 국보 제1호 남대문, 그 숭례문이 방화로 불타 내려앉았습니다. 유교 문화에서 숭례문이 불타서 내려앉았어요. 아주 상징적입니다. 전통을 불살라버린 겁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한 가정에 2대, 3대가 사는 그런 집들이 많았죠. 요즘은 아마 찾기가 어려울걸요? 없지는 않을 겁니다.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스승과의 관계에서도 요즘 옛날에 느끼던 그런 스승과 제자의 그런 학교의 풍경은 아닐 겁니다. 이 학교 맞나? 오늘 그렇게 살벌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환경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 저는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밤에 평상에 이렇게 누워서 보면은 하늘에 별이 가득합니다. 그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둘째 형님께서 너 저 별 보이지? 같이 누워가지고 예 그러니까 한번 세려봐라 그러다. 하나 둘 셋 세리다가 다 못 세리죠. 어떻게 다 세립니까? 밤하늘에 은하수도 보이고 그랬지만 요즘은 아주 시골에나 들어가야지, 산골에나 들어가야지 별이 보이고 은하수가 보이고 그럴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웠던 것들, 우리 주위에 있었던 많은 것들이 유형무형한 것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면은 교황님께서는 언젠가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도둑 맞았습니다. 그런데 도둑 맞은 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극복해야 할 가난은 이런 우리의 인간 존엄성이나 모든 피조물에게 주어진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창조되어진 이런 모든 피조물마저도 우리가 망가뜨리면서 인간 존엄성만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 다른 피조물까지도 우리의 이권, 이것에 그냥 착취하는 거죠. 그것이 산림이 되건 광물이 되건 그건 지금 환경 위기죠. 기후 위기입니다. 지난 여름만 해도 얼마나 더웠습니까?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쩌면 더 더워지고 더 추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즉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난입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사회에 얼마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납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비유 세 가지 중에 마지막 비유에 최후 심판에 관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히고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아마 일정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교황님께서 마치 복음의 기쁨이라는 그 회칙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류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이렇게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망가진, 내쳐진, 소외된 이런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난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이런 비인간화되어 가고 인간성이 훼손되고 또 창조물에 주어진 이 선물들이 훼손되어 가는 이런 열악한 상황들, 가난의 상황들은 우리가 모두가 힘을 모아서 극복해야 할 가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사실 무관심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걸 내가 왜 신경 써? 왜 내가 여기까지? 나 살기도 급한데?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다 힘을 모아서 극복해 나가야 할 그런 가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극복해야 할 가난도 우리 주위에 펼쳐져 있지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가난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께서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은 그 사람을 겸손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지식은 그 사람을 사랑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받아들여야만 하는 가난은 우리를 더 겸손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하셨는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가난은 우리가 선택하라는 그런 의미의 가난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함을 받아들이라는 그 초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난합니다. 우리 모두가 약하고 우리 모두가 상처받기 쉽습니다. 이거는 받아들여야 할 가난입니다.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 안에 탐욕이 자리하게 되고 억압이나 착취나 이기주의나 이런 것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베르나르도 성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에는 4단계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시면서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 사랑한다니까 사랑이라는 첫 번째 단계로 보셨고, 두 번째 단계의 사랑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실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향하니까 한 단계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이고, 세 번째 단계는 그 사람이 선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어쩌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선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단계이고, 네 번째 단계의 사랑은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 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네 번째 단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네 번째 단계의 사랑이시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자신을 모두 비우셔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당신이 선택하신 이 가난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자유를 주는 가난입니다. 인간에게 해방과 자기 자신과의 화해를 주는 이런 가난입니다. 마르코복음에 보면은 마르코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몸값으로 내 목숨을 내어주러 왔습니다. 당신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몸값으로. 언젠가 호주에서 손님 신부님 한 분이 오셔서 저희들 수도회 신부님들에게 연례피정을 주신 적이 있는데, 신약성서 바오로 서간을 전공하신 성서학자셨습니다. 그 신부님 피정 안내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대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이 끝나면은 이제 포로들이 생기죠. 적국의 포로들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로들은 그 상대 나라에서 어떤 신분이 되는가 하면은 노예 신분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군사들 가운데 적국에 사로잡혀서 노예가 되는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려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몸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노예 몸값을. 그래서 그걸 주고 그 사람을 해방시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왔습니다. 가난에는 이런 가난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은 쓰러지지만 자유를 주는 그런 가난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죄의 인질이 되고 노예가 되고 또 우리들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해서 거기에 인질이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나 자기 자신과의 화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이 자유, 이 가난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아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해방과 이것을 우리가 가장 크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복음 중에는 그런 말씀도 하시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상적인 것이 더 우리에게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만을 우리가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조금씩 가난해질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지만 가난해지는 대신에 그 가난이 주는 자유와 기쁨을 선물로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난에 대해서 지난주에 좀 혼돈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난도 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가난도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나누고자 했던 주제 조금만 말씀드리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의 내적 움직임에 대한 이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 일상 삶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그렇고 우리 안에서 다양한 움직임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일어났는데 크게 보면은 이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들이 이냐시오 성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 움직임이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일어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깝게 인도해 주는 그런 손길, 선한 영의 그런 손길이 우리 마음에 일어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이런 손길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들 다 느껴보셨을 겁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죠. 성인께서 우리가 특히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간의 모습, 죄에 대해서 좀 살폈는데, 죄에서 죄로 더 기울어지는, 이렇게 죄로 기울어지는 이런 영혼에게 있어서 여기서 죄는 대죄를 의미합니다. 계명이나 계명을 거스르는 이런 죄들이고, 그래서 이런 대죄에서 대죄로 기울어지는 영혼들에게 악의 세력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세력은 어떻게 한 사람 안에, 이렇게 죄에서 죄로 기울어지는 영혼 안에 어떤 움직임을 일으키는가 하면은 더 쾌락적인 것, 더 감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탐닉하도록, 그래서 더 악습을 떠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 안에서 움직임을 일으키고, 죄에서 죄로 나아가는 영혼들에게 하느님께서 다가오실 때는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더 이성의 이런 분별력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하느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이렇게 다가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에서 죄로 기울어지는 영혼들에게는 이렇게 선과 악이 다가올 때 이렇게 상반되게 다가오고, 두 번째로 선에서 선으로 더욱 진보하려는 영혼에게는 선과 악이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면은 악의 세력은 선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를 속이고 합리화시키거나 슬픔이나 우리가 선으로 나아가는데 장애를 만들어서 선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다가옵니다. 근데 선에서 선으로 나아가는 영혼들에게 선한 영이 다가올 때는 우리에게 용기와 힘과 위안,
그리고 선을 실천함에 있어서 그런 장애들을 없애주는 이런 흐름으로 다가옵니다. 악의 세력은 선을 행하는데 장애를 놓지만, 그리고 우리들 내면의 상태가 이제 영적 위안의 상태도 있을 수 있고 영적 메마름의 상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 위안의 상태도 그렇고 영적 메마름, 고독의 상태도 그렇고,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곳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곳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중요한 곳입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위안이 일어나더라도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언가 일어나는 것이고, 영적 황폐함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는 황폐함이지만 중요하니까 내 안에 또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위안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하면, 어떤 상태로 나아가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자체로는 사랑할 수 없고 오직 창조주 안에서만 사랑하게 될 때,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슬픔이나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아픔에 동참하게 하면서 우리의 신덕, 망덕, 애덕을 점점 자라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위안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위안과 다르게 우리의 영적 황폐함 혹은 메마름이, 고독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영적 위안과는 또 반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영혼의 어둠이나 혼란스러움이나 혹은 저속하고 세상적인 것, 지상 것에 대한 이런 큰 움직임들을 일으킵니다. 어떤 충동이나 유혹 등등.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케 하고 초조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황폐의 상황, 영적 고독, 메마름의 상태에 있을 때는 이냐시오 성인은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영혼이 아주 혼란스럽고 두렵고 황폐한 이런 고독의 상태에서는 절대로 이전에 내린 이런 상태는 무언가 결정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이렇게 막 산란하고 혼란스러울 때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시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때는 예전에 내가 좋은 뜻으로 결심했던 그것을 더 굳게 지키고 오히려 평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이런 시련이나 황폐함이나 이런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신앙에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안에 충분히 이런 황폐함을, 고독함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영적 고독의 황폐함의 상황에서는 이미 내린 결정을 번복하거나 무언가 새롭게 결정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예전에 내가 선한 결정을 했던 것을 더 굳게 지켜나가면서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필요하다면 보석이나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데 필요한 그런 극기나 이런 것을 하는 시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영적 위안 중에 있을 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은, 대부분 영적 위안이 있을 때는 우리가 기쁘죠. 행복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영적 위안이 있을 때 영적 위안의 상태에서는 무엇을 하셔야 하는가 하면은 준비해야 합니다. 영적 위안이 계속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영적 위안의 상태에서는 감사드리면서 무엇을 준비하는가 하면은 나에게서 이 영적 위안이 사라지고 만약에 황폐함이 다음에 다가온다면은 그 황폐함을 혹은 그런 유혹들 이런 것에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영적 위안의 때에 미리 준비하십시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영적 위안에만 감사드리고 거기에서 행복해하고 이것으로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적 위안의 때에는 우리가 이런 위안이 우리에게 선한 이런 손길로서 우리에게 위안을 주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더 깊게 깨닫고 이런 위안이 사라지고 고독이나 황폐함이나 어떤 유혹이 다가올 때 어떻게 그때를 대처해 나가야 할지를 미리 준비하시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미리 힘을 준비토록 초대하십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러면 3시에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